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빠르게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물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벌로 그 세월이 길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 7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에 다 쫓아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 땅을 다 정복하게 될 때 오는 어려움은 들짐승이 번성하여, 다시 말해 우리는 빨리 다 해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땅이 황폐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조금씩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8장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그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뭐 하세요? 낮추시며.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간증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할 때 세상에서 우리를 이만큼 세우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간증의 거리가 되곤 하죠. 그래서 간증 집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려움을 딛고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거나 나를 세우셨거나 내 자녀를 복을 씌워서, 저도 예전에 어머니 기도회나 이런 데 이제 강사들을 모시면 대부분 내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이제 높아지는 간증들을 많이 하지만, 놀랍게도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시며. 우리를 낮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참 많이 교만해요. 출애굽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을 썼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담대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심을 통하여서 또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순간순간 되면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낮춰가시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말은 그들의 입술에 이제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고백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방법이죠. 오늘 말씀에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고 싶구나.
그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걷는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뭘로 알아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성도들이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신의 마음이 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은혜의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늘 말씀에 많이 반응하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참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은혜로 늘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늘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찔러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게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일단은 다 튕겨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싫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시간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걸어갈 때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더 풍성한 뭔가를 구하기도 하고, 그지만 그럴 때 또 우리는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한 여정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할 때 신명기 말씀으로 다 사단을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사단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살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왜 신앙이 흐트러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잘 돌아보면요, 먹을 걸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보다 저게 더 위에 있을까? 떡으로만 사는 이 세상처럼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님께서 가지고 사단에게 그 시험을 물리치며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우리 신명기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만나를 먹이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보았더니 이 40년이 4절 이하에 보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이제 이 뒤에 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되려면 빨리 좀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해주실 거면 빨리 좀 해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우리의 광야 여정도 너희가 한 걸음씩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그 교만함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떡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배우기를 원했던 믿음의 여정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